오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스토리이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로는 우리가 탕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기근을 만납니다. 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 속의 탕자는 죄인인 사람이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탕자가 가진 오해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3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먼 나라가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난 것,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이 집 나가서 자유로운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학교, 군대, 회사. 결국 이 세 군데 아니에요. 어디가 자유로운 것이에요? 이 탕자의 이 선택은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일을 속박을 받는 일로 생각해요. 여간한 복을 약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 믿는 일이 이런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자유의 문제는 사실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같이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짐승과 달리 사람이 이 자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자유가 유익한가? 자유가 유익한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자유 가지고 뭐 하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것이 몸의 자유 아니에요. 사람의 혀,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만큼 할 말 다 내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개는 기껏해야 컹컹밖에 못해요. 작은 컹컹, 컹컹컹. 네? 소는 기껏해야 음매 소리밖에 못 내잖아요. 사람이 이 혀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해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사람 사이에 분열을 만들고 총이나 칼 대신 이걸로 무기를 삼아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자유를 과도하게 부리다가 망신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가 오히려 속박을 낳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유 없는 짐승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 자유가 왜 형벌이지? 자유가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승진하려는 것은 남보다 더 큰 자유를 갖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선의 능력이 되기보다 행복의 능력이 되기보다 지을 죄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 없는 이 탕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고귀한 자원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 아버지 없는 자유, 그 인생은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떠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실 수준의 교양과 품위를 배우고 갖추고 있어도 사람의 속은 짐승이에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수치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그 탕자가 동거하는 그 돼지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건설적인 일을 도모하다가 소진한 것이 아니고 방탕한 일에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면 족하겠다. 이것이 탕자가 기대한 최고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돌아간 그에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뜻밖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이라 그런 말을 쓰는
이게 눈멀맹차.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 삼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않은 삼손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12장 그 믿음장의 인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지 누구나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산 기간이 20년. 20년 동안 줄기차게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힘을 사용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연자맷돌 끄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 죽음을 택하죠. 삼손이 사사로서 딱 하루 일한 것이에요. 실패한 시간과 성공한 시간을 저울에 달면 그는 실패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름을 대할 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이 있지만 그도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탕진한 돈이나 허랑방탕했던 비행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가려주고자 하시고 의인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간증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삼손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죄를 가려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편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편강도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수지 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낙원에 갔으니까 실속은 다 챙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교회 나간 적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헌금한 적 없어도 선행을 한 것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이 우편 강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려서 믿은 사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참 이 우편 강도는 불공평합니다. 세상랑 멀리하고 시간과 돈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고다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는 인생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활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나에게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편이 좌편 강도이고 다른 한편이 우편 강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비로소 우편 강도가 되었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마땅하다,
그리고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우편 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에 받은 구원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 강도보다 일찍 믿었다고 하는 것이 손해일 것도 없고 선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가 내리쬐고 있는 곳에서 촛불을 켠다고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사람의 공로는 구원의 가점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유효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우편강도같이 다 수지 맞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 이 말씀이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알죠. 그리고 이 탕자와 나를 동일시해야 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다들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또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은 돼지치는 자리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탕자인 사실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태도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고 우리가 모두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되어야지 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되지 않았으면 이 아버지를 몰랐을 것이에요. 이 죄를 몰랐을 것이. 탕자가 되지 않았으면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탕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과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즐거운 잔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탕자인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탕자 이야기 속에 큰 아들은 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채로 남아있는 아들을 보여줍니다. 큰 아들은 동생이 왔을 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다 순종했는데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없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집을 가출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유가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을 멀리 해야 된다든지 고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싫어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기쁨과 함께 있는 분이고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명을 수년간 어김없이 따랐으니 그 수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장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이나 경건을 채점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큰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오해가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고 믿은 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나한테 이렇게 감시의 눈을 뜨고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 이야기 속의 인물들 다시 떠올려 보세요. 탕자, 아버지, 큰아들, 품꾼. 탕자가 돌아갈 때 아버지가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꾼이라도 자신을 받아주면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품꾼은 다름 아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삭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품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탕자는 일을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고 큰아들은 일의 대가로 의를 얻고자 하는 공로구원, 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탕자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탕자이고 효자처럼 보이는 진정한 탕자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큰아들은 분노한 상태이고 집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데리러 나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큰아들이 집 밖에 있는 채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아들의 처소를 의미하고 집 밖은 바로 품꾼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지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동생을 비판했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즐거운 잔치에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것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쉽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주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좋으신 분이라는 뜻, 그런 말로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64장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도 아마 여러 차례 읽었을 텐데 비유적인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같이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말씀이 어느 날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인지, 아버지같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이 아버지라는 말을 차용하신 줄로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가족 제도를 주시고 그 속에 아버지가 있게 하신 거더라고요. 구원이 무엇인가? 아버지같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줄곧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稱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찾아보니까 37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29번,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117번 나옵니다. 117번. 117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을 117번 계속해서 아들, 아들 그렇게 자신을 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아들이 무엇인지, 아들의 참모습을 요한복음이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7장에는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12장에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으셨고 자의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부모 하는 것 보고 따라하면 얼마나 예뻐요. 또 자연스럽고. 마찬가지로 참 아들은 거룩한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신적인 권위가 자기한테 주어져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신적인 분별력이 주어져도 선악과를 따지지 않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려고 하던 그 밤에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되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들은 능력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들이에요. 우리는 알량한 힘 가지고 조금 주어진 은사 가지고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자세, 창조주의 위신보다, 하나님의 때라는 명분보다 순종이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산자든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모든 아담들을 흔들어 깨우는 경이로운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옳은 것이에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장로와 집사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교회 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하였고, 교회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이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답게 되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 성도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속한 세대의 군인들이 남김없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첫째 것이 끝나야 둘째 것이 세워집니다. 군인이 죽어야 아이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첫째 사람 아담과 구별해서 둘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첫째 사람은 탕자이거나 잘 되어봤자 큰아들입니다. 탕자와 큰아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탕자는 거친 불순종의 영이고, 큰아들은 착해 보이는 불순종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고 40일을 주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의 그 영적인 내용이 아담이 받은, 첫사람과 받은 것과 유사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환경 속에였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은 광야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마지막 마태복음 3장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들이 시험을 이기더라고요. 아들이. 아담은, 이 첫째 사람은 어떤 조건을 구비해줘도 아담은 실패해요. 아담은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이, 옛날에 저 그렇게 착각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
무음했던 상태의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으로 알았어요. 그 잘못입니다. 구원은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지만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것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슨 악을 행할지 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신음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시간 위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상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나가보세요. 집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이 공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죄의 상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세상이고, 사람들의 이 거친 죄의 숨소리가, 그 죄의 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믿는 자의 시간과 공간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새로운 날인 것이에요. 달력에 속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을 때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달력 한 장 띄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답게 살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공간은 불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교회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왔던 곳이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준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이신 예수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공간, 이 믿는 자들의 시공간, 우리가 탕자와 큰아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아들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채워야 됩니다. 예수와 형제된 자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과 흡사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 필요한 믿음, 우리가 새해 좀 더 새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탕자를 맞으셨고, 아버지로서 간절하게 큰아들을 향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즐거운 잔치 함께하자, 이렇게 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자들로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